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3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억지로 진 십자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역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나 건강으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마음이 놓이지 않지만은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씨앗이더라, 축복의 씨앗이더라 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이야기죠. 엄마의 청구서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느 날 조니는 엄마에게 한 장의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등생이 된 값 $20, 심부름 한 값 $80, 엄마가 음악 공부를 하라고 해서 피아노를 친 값 $5, 집에서 총산값 $10, 동생 돌본 값 $10, 이래서 이렇게 $55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거죠, 엄마한테. 이 청구서를 본 엄마는 빙그레 웃으면서 저녁 식탁 위에 $55, 그러니까 $1000 $55와 함께 한 장의 편지를 놓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엄마가 매일 밥 지어준 값 $30, 매일 세탁해준 값 $30, 잘 재워준 값 $40, 기타 바느질 해주고 돌봐준 값 $30, 개 $130. 그러나 엄마는 조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공짜, 무료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조니라는 아이가 이 엄마의 편지를 보고 부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엄마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는 고맙다 조니야, 엄마가 조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조니를 꼭 안아주었다 하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우리의 불만과 불평을 때로는 비교하게 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런 것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온 여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하자 로마 군대가 그 판결문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성주간, 홀리위크의 금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이제 일어날 일이죠. 그때 로마 군대, 예수님을 판결문을 실행했던 로마 군대는
이때 로마 군대는 로마인이라기보다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 고용한 군인들이었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빌라도의 판결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바로 윗구절입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라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수장도 있고, 돌을 던져, 유대인 같은 경우 돌을 던져 죽이는 경우도 있고, 화형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교수형을 시키는 것도 있고, 총살형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처절하고 잔인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이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서 죽는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방법의 처형을 하도록 예수님을 내주었다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소품들로 꾸며놓고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족과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권력을 상징하는 옷인데, 이 자색 옷은 무슨 고급스러운 자색 옷은 아니죠. 자기들이 입던 옷이니까 그런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왕관 대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18절에 보면은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인사를 하고 로마식으로 인사하고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원래 왕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꼬아서 인사로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19절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갈대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던 호를 상징하죠. 지휘관들의 한 쥐봉을 들은 것처럼 왕은 항상 호를 들었는데, 왕이 들고 있던 호를 상징하는 그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희롱은 침을 뱉고 절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입만 열면 고백하고 있지만은 작은 고통, 작은 희롱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빈정 상한다고, 사람이 우습게 되었다고, 체면이 깎였다고,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얼굴을 붉힌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당하신 고난과 희롱,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희롱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말씀이 억지로 진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데, 이 구레네는 오늘날 어디를 말하면은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의 가다피 알죠? 리비아를 말해요. 리비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 하는 말은 유대인이 유대
팔레스타인에 살지 못하고 이집트, 리비아, 터키, 이란, 이라크, 아니면 로마 이렇게 흩어진 사람을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렇게 하고, 우리 한인들도 세계 많이 있지, 흩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인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흩었다는 말이에요. 흩었다. 여러분 그 민들레가 바람에 흩어지는 것, 어떤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인들이 700만 정도 세계에 나가 있다고 그러죠. 한인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세력인데 700만인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않고 아래는 이집트, 구레네, 모로코, 그리고 또 터키, 이란, 이라크, 그리고 또 로마, 그리스까지 이렇게 쭉 흩어져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유월절 절기, 유대인들은요 8살 이상만 된 남성들, 8세 이상 된 남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도록 얘기했어.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3대 절.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아이들 8세 이상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남정네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유월절 절기가 어떤 때는 그 예루살렘 시민의 몇십 배가 돼가지고 한 200만 정도가 유월절 절기를 지킬 정도로 그렇게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이때 구레네 사람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목요일 저녁에 가졌던 유월절 만찬 이후로 밤을 꼬박 세우고 기도로 또는 문초로 신문으로 꼬박 세우고 그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시는 거니까 보통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웠겠죠. 그렇게 쓰러질 때 로마 병사는 구레네 시몬을 지적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지적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똑똑해 보였을까 아니면 어리숙해 보였을까? 구레네 시몬은 도시 사람처럼 보였을까 아니면 촌뜨기처럼 보였을까? 아무래도 후자일 것 같죠. 후자.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은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촌뜨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 이리 와 하면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맡기 대신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이 받은 흔적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이 로마서 16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서 16장으로 끝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마음속에 있던 로마 교우들에게 인사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못한다고, 아무개도 좀 안부를 전해달라고, 아무개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쭉 서술한 내용이 로마서 16장인데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나면 그렇죠. 어머니 잘 계시냐고, 고향 가면 어머니께 좀 안부 좀 전하고 문안 좀 드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서를 마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루포는 누구냐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포는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거죠. 아내를 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 모르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존경과 존경을 다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한 대상이 바로 루포의 아내, 그 루포의 어머니,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초대교회 교우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명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런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됐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졌을까? 어떤 모습으로 졌을까?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저에게 이 억지로 진 십자가란 말이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상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어색했느냐면 저는 따져보고 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인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이랬을 때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그거 따져보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것은 막내로 자란 제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억지로 진 십자가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잠깐 동안도 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으로 저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정황 상황으로 볼 때 썩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은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이 구레네 시몬처럼.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이십시오. 불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십시오. 억지로 진 십자가에 축복의 씨앗이 있다,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또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은 그 전날 6월절 만찬을 끝낸 이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웠고 또 밤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고초를 당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는 그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지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쓰러질 때 그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그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 그 자세는 어땠을까 상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억지로 진 마음이 내키지 않은 십자가를 졌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초대교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상황이나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할 때 어렵다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절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불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견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손길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기도의 제목도 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 위로하시고 때로 격려하시고 때로 비전 주시고 때로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어른들, 또 이렇게 통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시공을 초월하신 귀한 역사로 저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만나시고 저들의 심령을 만나시고 저들의 육체에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넉넉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원활한지 다 아신 줄 믿사오니 부족하고 잘못된 거 고장난 부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과 우리 육체가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영혼이 주님과 교우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포기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은 다 깨뜨려버리고 참으로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 육체도 의사의 현미경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작은 세포, 가는 10일주일까지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주께서 안수하심으로, 주께서 만져주심으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꿈에서라도 만나주시고 꿈에서라도 역사하여 주셔서 놀랍게 회복하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주님께서 부여하신 24시간 사는 동안에 누리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